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뵙고 또 오후에 저녁에 또 뵙게 되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은혜로운 찬양, 나주에 와서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전도식의 첫째 날도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감사의 뜻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첫째 날 찬양해 주신 찬양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셔요? 그럼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일을 위해 저희들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전 집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새로운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이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꼭 받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해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은 요나서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성경은 아마 어떤 내용의 성경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 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찾기는 쉽지 않죠. 요나 성경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요나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성경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요나 성경은 요나를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나요. 나요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나 성경은 요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이 요나 성경 볼 때는 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요. 오늘도 이 요나 성경 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요나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느느웨라는 성읍이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버려야 할 사람들이 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말해 심판을 전하고 어떤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폭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풍랑은 멈췄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죽게 놔두신 게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밤 3일 낮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3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라고 두 번째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죽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요 이때 당시 60만 명이 정도가 살 정도로 큰 어떤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3일 길을 갔었어야만 돼요. 3일 길.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3일 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루 길만 다니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짧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 니느웨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마디를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3일 밤낮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아마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고기가 사람을 토해냈다.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
도시 성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요나는 이게 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느느웨 성읍 동편에다가 요나가요,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대충 그냥 이 햇빛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보고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박넝쿨이 올라와서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박넝쿨이었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요, 벌레가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이 요나에게 내리쬐입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또 죽고 싶어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자,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하고 배양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박넝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만에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서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그 하찮은 박넝쿨도 요나가 너무너무 아꼈는데, 하물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존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악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맥상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어린 그 아이들 있잖아요. 3세에서 4세 정도나 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좌우를 분변치 못하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추산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아이들이 이 니느웨 성읍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혹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텐데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인과 죄인이라도 혹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어 주시는 것, 즉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요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아이들은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지체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좌우를 분변치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짓고 악을 많이 행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자기가 받을 심판도 모르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악인과 죄인들이죠. 그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악인과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진 영혼들이에요. 다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목적 없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양들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악인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소장품 가운데 아끼는 것들이 특별히 있으실 거예요. 혹시 집 있으십니까? 자기 집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 집 아끼시는 거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비로소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내 집을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차를 샀습니다. 차를 아끼고 사랑해서 시간만 있으면 세차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아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잘 들고 다니시는 가방 있죠? 성경 가방. 그 중에 특별히 아껴서 잘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있습니까? 또는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의미 있는 선물이라서 아끼고 잘 가지고 다니시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아끼기도 하고, 저는 이 전자기기를 좋아해가지고 전자기기를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위에 필름도 다 붙이고 옆에도 다 붙이고 항상 잘 싸가지고 다녀요. 기스 안 나게. 이런 것도 아끼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아끼기도 합니다. 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아끼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펜이나 의미 있는 펜이라든지, 우리 자매님들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도 뭐 가격은 5,000원밖에 안 하지만은 의미 있는 또 잘하고 다니는 머리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도 우리가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는데,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죄인과 악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미워했던 사람, 이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며느리가 그렇게 미웠을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사기친 사람, 정말 미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미워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도 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하려고 생각해도요, 너무 미워서 이 사람은 전도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만큼은 내가 가기 싫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이 사람은 전도하기 싫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미워하는 사람은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죄인과 악인들을 우리도 좀 아끼는 것이 그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살면서 저도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다 생각나요. 웬만한 사람들. 저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해버립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나?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는데 이런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이니까요. 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죄만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아껴야 됩니다. 악인이지만 아껴야 돼요. 죄인이어도 아껴야 됩니다. 정말 밉지만 그래도 아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만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들도요,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하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족들에게만 전해요. 친척들에게까지만 전합니다. 그 외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지내는 가족들, 친척들에게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혹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제 복음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이방인들은 개, 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로 생각을 하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게 되신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더라. 자, 하늘로부터 이 그릇이 하나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절대 먹지 않았던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합당치 못한 음식들을 안 먹었잖아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2번 더 있었죠. 3번이나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요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비몽사몽간은 뭡니까? 막 잠을 자려고도 하고 깨려고도 하고 이런 비몽사몽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졸다가,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막 비몽사몽간에 말씀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이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비몽사몽간이 될 때가 있나 봐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이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요, 광주에서 전도인이 생활할 때 광주는 말씀 모임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신방 다닐 때도 많고 상담할 때도 많아서 그 다음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준비 못하고 이제 밤 12시가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했던 거 또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일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해야겠다. 딱 떠오른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이거든요. 네,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설교해야겠다라는 것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딱 짜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나 또 환난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혼자 고민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가운데 마음이 정리되는, 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이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청함을 받고 고넬료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 일가와 그 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들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 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다며? 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베드로가 그게 아니고 자초진영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뭘 깨달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역시 아끼시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요.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체계적으로 더 활발하게 힘있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선택하시죠. 그 사도가 누구죠? 이방 전도를 위해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실제로 빚진 게 하나도 없는데 빚을 졌다. 내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끼신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온 세상 사람을 향한 복음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일도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성경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2장. 자,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창조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태양과 햇빛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은 비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을 완성하신 일,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도 사실은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 지옥에 가도 된다,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 지옥에 가도 되겠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아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전도할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라라고 하셨는데, 아낀다는 게 뭘까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순종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남을 갖고 있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명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돈을 치르더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호세아 성경 찾아보시죠.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음부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요, 넌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해서 데려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너도 또 계속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 우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풍족해지면 질수록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세상과 우상들의 마음을 두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갈수록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데려와라, 구원받게 해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부모가 없는 과라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얻게 하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 10장 한번 보시죠. 호세아 10장.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열매가 많을수록 무성한 포도나무를 통해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 땅이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이미 우상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우상에만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점점 풍족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걸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들은 영적 고아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입니다.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탕 있잖아요. 그 사탕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요. 계속 그 사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탕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탕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사탕을, 그 사탕 다 먹고 나면 더 맛있는 사탕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을 못 찾도록, 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요,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매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TV를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땐 TV 채널이 5-6개 있었을까요? 지금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 보세요? 안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다 안 보신다고.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영화, 요즘 사람들 영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쇼핑, 게임. 저 때는 게임을 학생들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취미생활. 자, 이런 유튜브 보시죠. 한 번 빠지면 또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 세상의 것이 재미있다, 즐겁다, 쾌락적이다라는 것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공허함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걸 절대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갖다가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영의 욕구가 비어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허함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달콤한 것들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풍요해지죠.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우상들에게만 마음을 두게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런 사람들 참 전도하기 힘들겠다.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들겠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세상의 청년들 보십시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는 들어요. 잘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경이 사실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지옥이 있다라는 거 다 듣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겠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안 옵니다. 더 이상 상담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죄가 있는데 지옥을 간다고 해도요,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상담하면 마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상담하지 않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상담을 해도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무엇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또 가서, 이게 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또 가서 음부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이 음부가 됐을지라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또 전하는 거다 그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고 또 잘못됐지만 또 사랑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정답 같은 말이지만은요,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줄로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줄로 그들을 계속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요,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영적 고아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돼요. 진짜 참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이끌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예요. 먼저 구원받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중에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나를 함부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를 하나님에게로 끌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오려면 반드시 사랑의 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줄. 그들을 아끼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죠.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남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연결된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악인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들의 마음은 결국 열립니다.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열린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평생 절만 다녔고요. 절에서는 임원입니다. 임원. 그래서 임원 중에서도 임원장이어가지고 그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쫓아다니고 거기서 그 봉사를 주관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 어머님과 아버지를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10수년을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 갈수록 심해지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저도 올 초에 제가 영주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전도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일주일간 들었었거든요. 그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오셔가지고 들었는데 말씀 끝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시간 2시간이잖아요. 한 1시간 30분은 졸아요. 30분만 깨어있고. 안 됩니다. 그게 한 해, 두 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0수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따님 입장에서 따님들이 2명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까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어쩔 때는 밉죠. 아니, 자식 말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들어줄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회를 어떻게 모시고 간 거예요. 어머니를. 근데 뭐 학예 수양회 갔다고 해서 마음이 뭐 변해집니까? 여전히 똑같지요. 그런데요, 학예 수양회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영주교회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방도 같이 쓰면서 그런 시간은 흔치 않았었거든요. 같이 방도 쓰면서 밥도 먹고 또 교제도 같이 하고 하면서요, 마음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매님들이 아이고, 마음을 본인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한번 잘 들어보시라 이런 권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그때 찬양대에서 찬양을 딱 했거든요. 찬양대 찬양 너무 좋잖아요.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듣게 된 거예요. 마음 내려놓고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마지막 복음 말씀까지 듣고 복음 말씀을 깨닫고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침례까지 받고 그때 이후로 교회를 참석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내가 절하고는 빠이빠이. 하루아침에 절을 끊어버렸어요. 30년 넘게 다닌 그 절을요, 한순간에 끊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혹시 부드러워지기를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을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아끼시고 사랑하니까 너희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들이 바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이 어느 쪽이죠? 왼쪽.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오른쪽은요? 이거 잘 분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 연약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아직 믿음과 신앙이 어리신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이 강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교제에 떨어져 있는 성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분도 계셔요.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요, 왜 저럴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직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일단 성경적으로 판단하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잡아내요, 요즘은. 아, 저 문제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죄인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의 잣대를 갖다 대진 않습니까? 혹시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이 징계의 잣대를 그들에게 갖다 대지 않습니까? 혹시 저렇게 죄를 짓다 보면 저 죄 지으면 저 잘못되는데 저 큰일 나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잘못돼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항상 문제만 일으키니까 저러다 큰일 나는데 한번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 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징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우리가 일부러 징계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너무너무 아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줄 알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고 혹 죄를 짓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그를 판단하거든요. 저러니까 성장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들고 이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일단 아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아직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뭔가를 모르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호세아 찾았으니까 이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는 이유가 뭐였느냐? 여호와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난하거나 가르친다고 권면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니까 우리도 그들을 아껴서 이들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와 또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그들도 성장을 해야 죄도 안 짓고 육신의 모습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다니세요?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줘서 신앙을 배웠던 것보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 누가 나를 지적했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보다 형제 자매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이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세상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면 이 10마디의 어떤 가르침의 말, 권면의 말보다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요, 말을 본을 보여서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실을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행실의 본을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 주셔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를 땀 흘려야 돼요. 또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다 사랑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교회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이 믿음의 본입니다. 정절의
본,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런 삶을 통해서요, 본을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이 본을 보고요, 본을 받아서 그들도 변화됩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본을 보이는 사람도 같이 성장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나도 성장해요. 변화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분들도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 우리가 어떤 성장과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뤄진 영혼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성도들도 다시 온전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비난의 말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그게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혹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걸 굳이 말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지요.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를 친히 판단하시고 알아서 돌봐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혹시 비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 참는데 안 바뀌어. 야, 내가 한 번은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했다고 합시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형제를 생각해서, 자매를 생각해서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일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받는 분이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나 몰랐는데 말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부터는 꼭 고치겠다고.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이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지는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는 거예요. 너는 한번 잘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흠 조금이라도 찾으면 그것 가지고 또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설명해 드린 건데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14장 20절 보세요.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앙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비난하는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것인데 만약에 이 말을 꺼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다툼이 생기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복음 전하는 일, 구원 받게 하는 일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비난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은 삼가고, 그러면 가만히 두면 겉으로는 문제가 계속되면 그 교회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요,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렇죠.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순화하고 없앨 수 있을까? 그 연약한 자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대신 담당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왜 못하냐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서 연약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연약해요. 근데 자기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직 아이들 연약해요. 그들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서 잘 나오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은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씀 시간에 막 졸고 자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연약한 부분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약점과 흠을 또는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걸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을 내가 알았다면 담당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성도를 아끼는 거예요. 그 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면 1년 만에 서로의 흠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살아도. 근데 부부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계속 흠만 나타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흠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ing 진행형이다. 지금도 뭘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만 더 이상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흠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잖아요. 저희 자매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그 욕실에 가면 치약을 짤 때 항상 중간을 짜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로. 치약을 짤 때 왜 중간을 짜느냐. 뒤쪽에서부터 짜야지 다음 사람이 쓰기 편하다. 말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알았다고 하는데 계속 중간을 짜는 거예요. 야, 이걸 계속 말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또 말을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뒤에서 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 가운데 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가운데서 편하게 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간을 짜든 뒤를 짜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흠이었잖아요. 왜 중간을 짜냐 그 말이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뒷사람 불편하게.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다음에 자매가 잘 짤 수 있도록, 중간을 잘 짤 수 있도록 앞으로 참 밀어주면은 자매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는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해결됐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흠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흠을 흠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그 흠을 내가 담당을 딱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잘 돌봐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이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보세요. 니느웨 성읍이 듣자마자 회개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 아마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이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정면 대적하는 거거든요. 회방하는 겁니다. 이 죄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상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걸 막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에 속해 있는 자. 성경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들이 이단에 속해 있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대적한다면 이들을 한두 번은 훈계해야겠죠. 그러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교리 전파하면 안 된다. 잘못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두 번 훈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야 됩니다.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한순간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교리가 들어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이단에 속해 있는 자,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다른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빨리 담임 목사님께 신고하시고 이 사람 한두 번 훈계하는 후에 멀리 하는 게 이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도 아껴주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교회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이 교회는 떠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청년 때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요, 내가 이 교회는 절대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때 제가 목포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목포에 뿌리를 내리겠다. 절대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포를 떠나서 광주로, 김포로, 정선으로, 영주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낌받고 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어머니에서도 이 사랑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요, 이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도 결국은 그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 말씀은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나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모든 영혼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이뤄진 채 죄만 짓고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그냥 두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이 나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주교회에 담임하시는 변정민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이 곳곳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당이 건축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경 강연에 끝까지 하나님 돌봐주셔서 귀한 영혼들 끝까지 나올 수 있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또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